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신년주일 첫 주일을 당해서 그런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가 이 신명기서 보면 세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1장부터 한 4장까지 첫 편도 4장부터 또 저 20몇 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 이 설교는 이제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설교의 가장 이제 마무리하는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죠. BC 140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한 3,500년 뭐 그 정도쯤 되는데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너무 간절하게 호소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일정력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하여 복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28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의 말씀을 봐야 오늘 또 결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두 장 앞에 보면 28장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28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받게 될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신명기서 28장을 축복장이다 해가지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내 집의 새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나가나 들어가나 복 받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28장 복을 많이 기록 우리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퍼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조건을 가끔 내세우죠. 너 이번에 학교 시험 1등하면 닌텐도 사주겠다. 휴대폰 사주겠다. 요즘 초등학생들 휴대폰이 부모 아닙니까? 휴대폰 없으면 뭔가 왕따 되는 분위기. 한때는 닌텐도 그렇게 휩쓰고 가더니 요즘 스마트폰도 너무 하니까 맞아요. 핸드폰이 스마트폰 말고 이전 핸드폰은 거의 뭐 이 고철 취급받습니다. 공짜로 막 그냥 가져가니까 부모님들 돈도 얼마 안 들겠죠. 뭐 그냥 이래가 자녀들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붐이 일어나니까 없으면 왕따가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이 자녀들에게 조건을 걸잖아요. 너 이번에 몇 등 해라. 내가 해주겠다.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하나 못하나 나쁜 짓을 하나 뭐 우리가 아이들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 말이죠. 아이가 나쁜 짓 하면 가만히 안 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몇 번 경고하다가 매를 들거나 뭐 아니면 호적을 파거나 뭐 호적을 팔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도 뭐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뭐 그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이 많으면 질투도 많은 법입니다. 집에 있는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욕실에 가서 바가지를 갖고 와서 이제 빡빡 끓는 거죠. 이제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뭐 나가 자든지 외박을 하든지 술을 먹든지 무슨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조건을 내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결코 힘든 조건이 아닙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그리고 이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 이렇게 되면 너희들을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후손, 토지의 소산 심지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아가지고 이 새끼가 말이죠. 이 소가 새끼를 놓으면 막 12마리씩 낳고 한 타스를 놓고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돼지는 말이죠. 돼지는 원래 새끼를 많이 낳는데 돼지를 기르는 게 양돈 사업이랍니다. 양돈.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아야 돈을 많이 벌 텐데 이 돼지가 말이죠. 독생자를 낳으면은 그 말이 됩니까? 돼지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살만 먹으려고 합니다. 주인은. 새끼들이 그냥 뭐
별로 돌봐주지도 않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서 새끼도 잘 놓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많이 들은 것이죠. 우리가 뭐 어떤 부흥사들 와서 기도하면 축복 기도 중에 18번 아닙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키셔야 됩니다. 14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계시죠?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근데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항상 중심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은 보지 아니하고 결과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단으로 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엘리트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결과가 좀 못해도 수단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보십니다. 네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하나님 참 중심이 중요하죠. 하나님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다 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실수투성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지 범죄하는지 다윗 때문에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온전할 수 없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15절부터 말이죠. 이 뭐 끝날 때까지 68절까지 우리가 복 주시는 건 1절부터 14절까지 뿐인데 여러분 저주하시고 하나님 화를 내리시는 것, 하나님 분을 내려가지고 저주하시는 건요 2배, 3배의 분량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우리 자녀들 그래 너 공부하라 했는데 내일 딱 갔다 와서 집에 갔다 와서 숙제를 딱 내줍니다. 저희도 잠깐 이제 교회 내려올 때는 예찬이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라 딱 숙제를 내줍니다. 안 하면은 뭐 공간 협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간 협박을 많이 하고 한 번은 뭐 어젠가 아닌가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가지고 TV를 보더라고. TV를 보면서 엄마가 잠시 그 처가에 일이 있어서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배도 고플 텐데 어떻게 지내나 전화를 하니까 예찬이가 엄마 지금 오지 말고 천천히 와. 늦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찬이 뭐 하길래 천천히 오라는데 하면서 천천히 오라는 게 좋죠. 또 뭐 나가 놀고 뭐 언니하고 또 놀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좋았어요. 근데 제가 올라가 봤어요. 문을 잠가놓고 있는 거예요. 보통 문을 잠그면은 이것만 잠그는데 그 옆에 또 한 번 잠그는 거 딱 물리는 거 있잖아요. 열쇠가 있어. 열쇠를 놓고 잠그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 요것 봐라 하면서. 그러니까 문이 따끈따끈 하니까 쫓아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척 하면서 물론 아빠 오셨어요. 딱 들어가보니까 분위기가 있잖아요. TV 저희는 그 케이블 TV가 이 셋탑 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끄고 TV도 꺼야 됩니다. 급하니까 셋탑 박스만 꺼놓고 TV는 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 나오는 거. 눈치를 보아하니 공부도 안 하고 이놈이 엄마한테 오면 혼날까 싶어서 엄마 늦게 오라 하고 TV 보면서 뭐 했냐니까 TV 보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 진도가 나갑니까? 아유 진도를 숙제를 이만큼 내놨는데 조금밖에 못 해놓고. 하나님께서도 잘하면 복 주는데 요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못하면 너 이만큼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셔요. 그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실수 안 합니다. 여태까지 주신 복이 완전 반대입니다. 16절부터 쭉 지는데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 아들 딸 전부 저주를 받고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세상에 이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욥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나가나 들어가나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속담 중에 이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죠. 뒤로 넘어졌으면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재수 없는 사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있는 모양이에요. 있으니까 그런 속담 나오는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 사업처도 저주받고 누구하고 만나기만 해도 그 사람도 저주받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24절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벌써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 황사를 예견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날리는, 모래 황사죠, 황사.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셔가지고 한 길로 들어왔다가 하면 7길로 도망하게 됩니다. 원래는 적군이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자기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 정석인데, 7길은 완전한 거, 다 이게 승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공격했다가 우리가 도망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 주었던 모든 질병들,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또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이 문제가 많습니까? 미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미치겠네. 그런 말 절대 여러분 오래 하지 마시고, 정말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했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그 선교단 봉사를 할 때 그 드럼을 치는 한 형제가 살겠네, 살겠네 이러더라고요. 참 좋은 말이에요. 짜증날 때마다 살겠네.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를 미치겠네 말 하지 마시고, 정말 미칩니다. 그 이야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귀가 그래, 옳지, 너 미쳐라, 그래 미쳐. 자꾸만 꼬드기면 정신이 자꾸 산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잠시 정신님께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큰일 나죠. 이게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면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집을 건축하였지만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먹으려고 소를 목전에서 잡았지만 네가 먹지 못할 것이고,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기고 도로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이 죽 써서 개준다 그럽니까? 실컷 내가 먹으려고 막 해도 그걸 먹지 못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의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으면 눈이 피곤하여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토지의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어버리겠다. 또한 35절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온갖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 류마티스 관절염, 탱성 관절염 전부 다 올 것이다. 발바닥에서도 정수리까지 전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런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43절에 너의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는데 너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머리가 돼야 되는데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 전에 다니는 사장님은 날로 성장하는데 나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직장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면 잘 됩니다. 잘 되어서 본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예수 믿어서 사람이 자꾸 못 살고 이렇게 되면은 참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특히나 다른 종교를 가신 분들은 많이 손가락질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실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니 마침내 너를 멸한다 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한다. 그들은 너희가 언어를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은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나 새끼나 양의 속기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너의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어버리고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쌀 것이다. 바벨론이죠,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이
어느덧 틀린 그 민족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포해가지고 그 멸망하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53절 한번 보십시오. 눈여겨 5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녀를 먹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이다. 여러분 연약하고 진짜 유순한 너무너무 착해 보이는 우리 상수 같은 애도 말이죠. 그날에 되면은 부인이 미워요. 자녀들이 밉습니다. 왜? 내 먹을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누구 말일까요? 우리 김영순 우리 자매님처럼 연약하게 보이는 저런 여자가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와 낳은 어린 자식을 남 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을 빽빽 둘러싸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이 잔악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시대 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3번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2번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세계사를 통해서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사마리아 성을 처음에 그 벤 하닷이라는 아람 왕이 이 엘리사가 활동할 시대 때인데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당시 그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이 여호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천하의 악한 그 왕 아합이죠.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소문난 최고의 악질 중에 악질이지 않습니까? 이 이세벨이 특히 먼 곳에서 우상을 수입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수입했던 그 장본인인데 이 아합을 아세라가 그렇게 그 섬기던 아들이 여호람이니까 뻔하죠. 온 백성이 얼마나 타락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영적인 갑질을 받은 엘리사를 보내사 그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똘똘 둘러싸버리니까 이게 먹는 그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음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나중에 이 눈이 뒤집히는 모양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입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 범죄한 인간이 떠나게 되니까 잔악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 여인이 왕한테 와가지고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니까 그 여호람 왕이 여보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너를 돕겠는가. 내가 포도원으로 너를 돕겠는가. 타작마당으로 너를 돕겠는가. 하니까 그 여인이 그래도 말이나 들어보자.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하는 일이 우리가 너무 배고팠어. 그래도 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하면서 동네 반상회가 벌어졌답니다. 온갖 이 아주머니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그래도 살아야 또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남으면 우리가 2세를 9세를 또 남기지 않겠는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은 전혀 없고 어쩔 수 없이 고기가 그래도 조금 연한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자. 그래서 의논을 해가지고 그럼 누구부터 잡아먹을까? 이제 그 복불복이죠. 막 서로 뭘 던져가지고 했든지 어쨌든지 오늘은 네 순번을 다정히 했습니다. 첫 번째 순번을 당한 사람이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잡았어요. 아이를 삶았습니다. 삶아가 먹었대요. 수육을 하고 먹은 것 같아요. 삶아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조금 허기가 가셨는지 정신이 돌아왔겠죠.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왜 이랬냐, 내가 이성이 돌아오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막 이랍니다. 그 다음날 이제 배고프니까 내 자녀 먹었으면 네 아들 내놔라. 옆집 차라리 순이 엄마를 온나 내놔라 하면서. 그럼 그 여자가 주겠습니까? 못 준다는 것이죠. 안 된다. 내가 이제 배가 좀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헛것이 보였는가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만 억울하죠. 그래서 왕한테 찾아가지고 왕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왕이 옷을 찢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왕이 막 땅을 치며 막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고
저놈 엘리사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죠. 엘리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때에 성문 밑에서 왕을 바라본 그 여인이 그 성경의 표현에 왕의 이 속살에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더라. 왕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크니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대 왕들은 그나마 하나님 좀 잘했습니다만은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똑같아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언어가 다른 한 민족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미리 보았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 성경은 짧지만 예레미야 애가라면 슬픈 노래라는 것이죠. 애가. 예레미야가 슬픈 애가를 눈물을 흘리면서 적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망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너무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삶아먹고 그때에는 이 칼에 죽은 자가 이 아이를 먹어서 죽은 자보다 더 작을 정도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낫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으면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함이로다. 천여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이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역사가 증명하십니다. 성경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한번 보여주신 게 예루살렘 그 AD 70년쯤에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바울도 죽고 이제 그 위에 이 많은 신앙생활이 조금 약간 주춤할 그때쯤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을 멸망을 명령시켰을 때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이 나중에 네로 다음에 황제가 되는 인물인데 장군입니다. 그 사람이 장군 때에 이 공격을 해왔는데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이 그의 아들인데 같이 동행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내군이 나가서 네로는 자살해 죽고 이 베스파니우스가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자기 아들 티투스가 야 너가 가서 예루살렘 멸망시켜라. 갈 때에 티투스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 멸망을 시키기 전에 그 안에서 내군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제사장 그룹의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열심당원 있죠. 제롯당, 우리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열심당원, 쉽게 소위 독립군들, 우리 일본 일제시대 얘기하면 독립군이 열심당원입니다. 싸움으로 무력으로 이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런 사람이 열심당원인데 이 열심당원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에서 난리가 났어요. 성전에는 성전을 지키는 이 성전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막강한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 다 죽었거든요. 이 군사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열심당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럴 때 티투스 장군이 온 것이죠. 와가지고 예루살렘 딱 공격을 하려고 쫙 포위를 했습니다. 복음로를 차단해버렸어요. 먹을 게 없죠. 사람들이 막 탈출을 합니다. 성에서 뛰내리고 예루살렘 성은요 그 전부 가해가 산입니다. 뛰내리면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막 뛰내려요. 뛰내릴 때 당시 입에 금화를 삼켜가지고 도망갈 때 금화를 가지고 와서 밖에 나서 살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던 이 이두메인들도 막 들어왔고 막 서로 싸우는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가지고 배를 잘라가지고 그 속에서 막 창자를 들려가 금화를 꺼내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답니다. 그래서 티투스 장군도 자기 부하들 로마 군인들이 말이죠 막 도망간 사람 잡아가지고 배를 자르고 이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됩니까? 사람이 눈에 돈이 보이니까 다 잘라버려요. 오히려 티투스 장군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 쓴 책에 보면은 기도했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저 사람이 불쌍하 빨리 항복을 하면 좋겠는데 항복을 안 하니까 안에서 굶어 죽고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조그만 예루살렘 정말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죽었냐면 그때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약 300만 정도가 왔는데 그냥 110만 명이 죽어버리고 약 한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고 어마어마하게 죽었답니다. 그때에 한 부유한 그 여인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려면 저 멀리서 오기 때문에 그때는 기차도 없고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기 때문에 보통 여행 그 과정을 한 4개월 아니면 6개월을 잡고 걸어옵니다. 계속.
예루살렘도 도착해서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분열이 일어나고 뭐 로마에서 지금 다 차단하고 있으니까 그 부유한 사람이 뭐 그래서 이 약탈자들이 나라가 어려우면 이 약탈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깡패들이 나와가지고 막 훔쳐가는데 돈이 많으니까 돈 다 훔쳐간 거예요. 그 여자가 다 있는 거 뺏기고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를 자기 품에 있는 아이를 결국은 먹습니다. 반을 죽여서 반을 잘라서 반을 구워 먹고 이 냄새가 솔솔 나니까 예루살렘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파서 있는 차이에 고소한 냄새가 났던 모양이죠. 깡패들이 그 약탈자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맛있는 거 뭐냐 내놔라 하니까 그 여인이 얘다 여기 있다 하고 주더래요. 아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게 있지. 내가 맛있는 건 나는 식사를 이미 끝냈는데 자네들 조금 먹게 하고 줬는데 이게 자기 아들 그 자른 반 남은 거니까 남자들이 구토를 하고 그 여인이 아이고 남자들이 돼가지고 뭐 감정이 여자들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감정 있는 척 하지 말고 먹고 괜찮으니까 먹었어요 하면서 주는데 막 홍리백산에서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0장에 오늘 와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꺼져가는 덕불을 아예 끄지 않습니다. 상한 글대를 아예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쩌든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애타게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진솔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고소하는 것이 이 모세의 그 설교의 주제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고 이래 있을 때에 나중에 너희들이 그렇게 망하면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물을 때에 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같이 맹렬하게 너희들에게 행하셨는가 하셨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9장 25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과 그 여호와께서 주시도 아니하는 신들을 따라가서 섬겨서 그들에게 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 올 한 해에 내가 자꾸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지고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이 나면요 백성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네는 교회 장로가 자네는 교회 집사가 자네는 왜 많은 일들마다 안 되나 그렇게 물어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내가 연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죠. 이 언약은 좁게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 지침서입니다. 신앙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백성인가 이게 잘 나와 있는 것이죠. 멀리 볼 것 없이 신명기서 보면 그런 이야기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보셔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보시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받는구나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말씀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게 바로 쉐마죠. 쉐마. 올 2011년도 우리 주보에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저 비전기의 표어를 잡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서 6장 5절. 이게 쉐마죠. 원래 쉐마는 그 앞에 4절부터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성의를 입었습니다. 성의를 입은 것은 저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 이 성의를 입는 것을 저도 이제 목사된 지가 올해 이제 4월 17일 되면 이제 10년째입니다. 근데 10년 이게 사놓고 말이죠. 몇 번 입었냐면 거의 손가락 꼽아서 들어가지 안 입었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성가대 가운이며 반주작 가운이며 우리 헌금할 때 가운이며 이걸 왜 입습니까? 잘난 척하라고 입은 것이 아니고 올 의미는 이 안에 다 가리라는 것이죠. 교만됨을 멀리하고 겸손하게 가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저도 이렇게 마음을 다져봤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쭉 보면 회복의 역사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또 내가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죽을 자처럼 망한 인생이었지만 욥기 그 42장 끝절에 보면 갑절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혹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늦게 갈 수는 있습니다.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 될 수 있지만 아주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 같아도 아주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주시는데 망하는 듯 해서 완전히 내려갔다가도 하나님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갑절로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 아닙니까? 원래 할례라는 것은 그 난지 그 남자들 어린 8일 만에 그 생식기 끝을 자른 그 하나의 수술로 이야기합니다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받고 변화를 줘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해서 우리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옆에서 너무 강력한 유혹이 오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신년주일이라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오늘 그 6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니까 신기하게 예전에 그렇게 하고 싶고 탐이 났던 그런 유혹을 그냥 쉽게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내가 하려고 해서 또 승리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낮추시고 기도원의 300용사 보십시오. 처음에 3만 명이 몰려지면 하나님 보내요. 많다. 가라. 그 다음에 또 10,000명이 남아도 많다. 가라. 300명, 호보 300명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300명으로 줄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너희 잘나서 너희가 전쟁을 잘해서 너희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자랑하지 않을 거 아니냐.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복을 주시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찾으려고 뭐 기도원으로 산으로 들러 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령하더라 그분에 가서 한번 머리 기도받고 그러면 우리가 신수가 권할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바로 너의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입이 있고 너의 마음이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주셨고 복도 주셨고 사망도 주셨고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시지만 17절에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들이 후손이 잘못하면 이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19절에 나오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도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며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로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복도 있고 생명도 있고 또 화와 또 이런 하나님의 저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또 새해 첫 시간에 어떻게 마음을 각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2011년 12월 31일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판이하게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그냥 간과해서 될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똑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업신여기고 이거는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싫어하시고 거부하신다면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낱 그냥 소설책과 같은 책으로 치부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성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기록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이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